자, 오늘은 마태복음 50번째 애워싸면 떠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장모를 고치시고 나서 아마도 그 장모의 집에 조금 머물러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머물러 있으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오늘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그에 대한 소문들이 주변에 막 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한둘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허리, 우리 아버지 어디 하면서 아마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병자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장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근데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이제 상황일 것 같지만, 오늘 보니까 누굴 많이 데리고 나왔냐고 얘기하고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이야기 제목, 이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 뒤에서 이렇게 쏙닥쏙닥 뒷담화하는 거, 이거 되게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어디 여행 가면 꼭 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귀신 얘기. 맨날 이게 들으면 또 무서워가지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면서 일단 시작이 되면 막 쏙 빠져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듣는 게 이제 귀신 얘기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우리가 설교지만 이 귀신 이야기를 잠깐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왜 귀신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귀신을 알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귀신 위는 백전백승이다. 자, 무슨 내용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자, 어떻게 돼요? 전쟁을 100번을 하더라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귀신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여기에서만 대답하는 저 뒤에 동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분위기상 있어야 될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교회 다니를 다니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신을 뭐 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신 믿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신 믿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귀신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100번이 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질문, 귀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결해야 되죠. 그럼 귀신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있어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귀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귀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쫓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싸우는 것이냐? 뒤에 숨어 있는 누구? 귀신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 피와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악의 영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집에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이나 자꾸 이상한 것으로 괴롭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남편 뒤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남편 뒤에 숨어있는 악의 영, 귀신과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꾸 괴롭히고 뭐라고 그러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면 싸움이 커지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미쳤나? 이렇게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히 속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안 들리게. 자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악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악의 영, 이 귀신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귀신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귀신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의 존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할머니고 내가 증조 할머니고 내가 할아버지고 과거에 살았던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오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을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떠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세상에 남겨져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할머니다, 내가 할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영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살았을 때,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 되시기 전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 할머니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살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그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하면서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뭐 무당을 찾아가고 어딜 가가지고 할머니 때문에 뭐 상을 차려놓기도 하고 뭘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할머니가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냐? 오히려 그 할머니에 대해서 대접하고 뭐하고 귀신에 대해서 막 했는데 사실은 그 할머니를 죽게 만든 그 귀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보는데 그 어떤 무당이 그 신접한다 그러잖아요.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그 강이 시내가 있는데 자꾸 거기에서 사람이 빠져 죽으니까 그 무당하고 이제 TV 촬영하는 PD랑 같이 이제 촬영하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죽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그 갓난 아이가 하나가 빠져 죽었고 그리고 누구예요? 그 군인 하나가 빠져 죽어서 그 귀신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 죽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귀신을 살 달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술하는 거예요. 한참 구술하는데 갑자기 아기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아기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죽은 군인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막 군인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PD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군인이냐고 그럼 군인이 언제 근무했냐고 막 물어보니까 막 이것저것 막 대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PD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군인이니까 군가 할 줄 아냐고 군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 갑자기 당황하더래요. 그래서 군가 못하냐 하니까 당연히 군가 하죠 하면서 군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군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가 군가예요? 찬송가예요? 그건 또 찬송가 아니에요. 동요예요. 동요. 지구는 둥그니까 깜짝 놀랐는데 되게 당황했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죽은 자의 영혼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오는 거예요? 귀신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드리면 죽은 우리 할아버지의 귀신이 와서 그 영이 와서 먹는 게 아니, 영혼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그걸 받아요?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냥 귀신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악한 영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귀신은 어떤 존재냐?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은 누구냐?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귀신은 뭐 하는 존재냐? 뭐 하는 존재냐?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수하로 있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 존재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도둑은 사단이고 마귀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귀신이 돕는 거라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강도는 들킨 거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빼앗김을 당할 때 빼앗김을 당하는 줄 알아요. 이게 강도를 맞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도둑질은 내가 빼앗김을 당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고 있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귀신은 가장 첫 번째 뭐 하느냐? 우리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쁨과 하나님 내게 주신 만족들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자고 있는 사이에 뺏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절대 귀신은 좋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빼앗아가다가 나중에 뭐해요? 죽인대요. 여러분, 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어찌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그 일을 누가 한다? 귀신과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도록 하고 쓰러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 귀신이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 자기네들을 나중에 심판대가 되면 어디로 가기로 돼 있어요? 이 귀신과 사단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만 안 가고 그를 따르던 그 우리 인생들을 다 데리고 함께 지옥 가기로 결단하는, 작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사단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대접해야 할 존재, 제사를 드려줘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영적 대상자, 이 영적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귀신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존재, 이 귀신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기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뭘로 쫓아내셨다? 그럼 말씀으로 쫓아내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씀 충만하면요,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어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나가라 소리 크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그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이기셨던 방법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공격들을 막아내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투구에서부터 신발까지 갑옷들을 쫙 입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방어는 아무리 잘해봤자 방어예요. 뭐 해야지 이겨요? 공격해야 이기잖아요. 근데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 자,
공격 무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은 곧 뭘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무생멸체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죄악을 심판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데 사용되어지는 무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고침을 받아요? 우리 육신도 고침을 받는데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고침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앓고 있는 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까지 됐는데 참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느냐? 이놈의 담배. 그럼 담배를 끊어보신 분 한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담배를 끊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래요. 담배를 끊는 건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담배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어디 가야 돼요? 안 보이는 데로 가가지고 한 대를 피고 들어와야 마음이 차분해지는. 근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 가운데 칼처럼 막 꽂혀지기 막 시작하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혼자서 아무도 눈물 흘리지도 않는데 괜히 혼자서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막 만지시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사람들 막 옆에서 쳐다보는데 내가 왜 여기?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웃을 만한 대목이 있고 울 만한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대목에서 자기 혼자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해.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뒤로 가가지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느 때처럼 뭐 했어야 돼요? 가서 담배를 한 대를 피워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담배에다 불을 딱 비춰서 딱 마셨는데 이 담배가 너무 써가지고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담배가 끊어져 버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힘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위로하기 시작하고요. 힘을 주기 시작하고 실제로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요. 심지어 도박이든 마약이든 끊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나가게 되는 역사. 이런 많은 삶 가운데 이런 악한 영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임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쫓아내십시오. 말씀으로 이 악한 영들 쫓아내시고 여러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도 능력의 뭐라 그럴까요? 능력의 모든 것의 핵심 자체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생명의 삶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대단한 거죠.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얘기할 때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뭘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을 한두 구절이라도 뭐 하라고 애를 써봐라? 외워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이 3가지를 다 말씀으로 이기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여 들어오는 순간마다 잠깐만 그리고 성경책을 막 찾아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에다가 뭘 장전하는 거예요? 총알을 장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전해 놔야 공격해 오는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격해 오는 순간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막 장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미 많이 얻어 터지고 맞아 있는 상태에서 그때 말씀으로 추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다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떻게 하라 가능하면 한두 구절이라도 외워놓으십시오.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의 이 사단의 권세, 여러분 이 악한 영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고쳐주시는 상황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자, 애워싸기 시작하는 상황을 보신 상황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너편.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시면서 그 자리를 뭐 하셨어요?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험하고 힘들어지니까 야 가자라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애워싸면 떠나십니다. 자,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로 뭐 한 거예요? 가두어 둔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제한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디를 가버리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낫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 반드시 나를 고쳐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고쳐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두어둔 상태가 바로 애워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 이런 겁니다. 애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문제나 그들의 병만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능력자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애워싸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아야 할 그 문제, 고침받아야 할 그 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등장하는 상황은 뭐냐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병을 고치러 나온 자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부장마저도 예수님 앞에 뭐 했어요?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당신은 나의 누구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주인 대심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 그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외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밑에 띄워주세요. 겸손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립되어야 할 뭐가 무너졌어요? 주인 되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무엇과 무엇 같은 신앙이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애워싸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야 가자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주인 되심에 대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 버리십니다. 이런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주기도문을 할 때, 자, 마태복음이 6장 10절에 나오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말로 세워지길 원하고 이루어지기 원하는 나라와 뜻은 내 나라라고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나라를 세우기 원해요? 내 개인적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는 이루는 걸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자,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마치 오늘의 상황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 되심이 깨어진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순간 예수님은 뭐 하신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 스킵을 하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돌봐주신대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아마 처음 보시는 성경 구절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뭐라고 배웠느냐? 우리는 맡기라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시험, 퀴즈를 내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염려와 내 짐과 내 모든 어려움을 맡기기 전에 맡겨드리는 그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분과 주님 되심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알아서 돌봐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주인이냐 주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기기 전에 그분이 내 주님 되심이 먼저 정립되어지는 순간, 그때 맡기면 하나님 뭐 하신다? 책임지시는 거, 돌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것저것 다 싸질머지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너와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던져놔도 맡으세요? 안 맡으세요? 안 맡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다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런 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다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 사이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뭐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주님 되심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그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게 애고쌈이거든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시지 못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는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그냥 맡기면 맡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관계가 무엇이냐? 과연 내 하나님이, 내 예수님이 나의 누구냐?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세우십시오. 그분이 내 주인 되시는 그 순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인 되심이 깨어지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세워놓은 게 뭐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한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형상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의 형상으로 왜 그들의 신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의 모습도 아니고 호랑이의 모습도 아니고 독수리의 모습도 아니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을 것 같아요? 적당히 곱비 깨어서 내가 줄 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알아서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 좋은 신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문제나 풀어주십시오라고 곱비 깨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금송아지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애워싸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여러분 내 종처럼 끌고 다니는 송아지처럼 부려먹지 마시고 그분이 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내 주님이 되어지시는 그 순간 내가 무슨 짐이든 맡기든 간에 그분이 뭐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보심과 책임지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애워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 몇 개 주고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